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귀신 이야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 없다. 무슨 귀신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건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는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은 이제 시설로 막 이렇게 해서 길거리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 안 보이지만, 솔직히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왜 없지요?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다 없어졌나요? 시설에다 다 이상하면 다 그곳에 예? 예,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뭐한다? 귀신은 있고, 공중 권세자분들이 사단 귀신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비가 오고 우울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뭐지요? 가르치시고, 또 몸소 제자들 앞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또 뭐 하셔요? 귀신들만, 그러니까 치유에 이건 따로예요. 이건 축사라고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 안 하셨다?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한테 붙들리면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 못하게 하면 뭐를 지금 귀신이 잡고 있어요?
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면 입을 잡고 있는 거죠. 입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뭐를 잡고 있어요? 귀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막 오그라들은. 그러면 이것도 그때 귀신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손 마른 자는 어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귀신의 마음을 확 잡으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예? 슬프고 우울하고 그냥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귀신이 어디까지도 마음까지도 잡아요. 그리고 귀신은 생각 속에도 타고 들어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뭐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사탄 귀신 저는 이제 같이 쓸 거예요. 같은 부류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뭐를 하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면 귀신은 생각도 타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어떤 때?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없는 자에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도하면 들어갈 틈이 없지만 가룟 유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 가격해요. 주님이 어떠한 힘이나 완력을 써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모든 걸 막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막 그냥 압제당한 것들 자유롭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는 주님이 그런 일을 안 하세요. 늘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늘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주님 말씀대로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는 했지만 가룟 유다는 높은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무력이라도 지금 이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하는 이러한 일을 가룟 유다는 늘 주님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늘 주님을 볼 때마다 건전한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까 하고 그 12명을 다 하나씩 점검할 때 누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인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귀신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다는 걸 가룟 유다를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생각을 타고 뭐 겉으로 입을 붙잡고 있고 귀를 붙잡고 있고 손을 마르게 하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도 불편하게 하지만 생각이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귀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 누구를 괴롭혔죠? 예? 자기가 정상적이라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혀야 돼요? 일등공신이고 고맙고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막 어디 가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결국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죽이는 데까지. 근데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막 번뇌하고 막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뭐 하게 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막 죽을 것 같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지금 힘드니까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해요. 다윗 보고 와서 뭐 해달라 그래요? 찬양을 불러달라 그럴까요? 뭐 할까요? 수금을 타달라고 해요. 수금을 타요. 그 수금을 타면서 조금 가라앉고 조금 편안해지고 해도 여전히 또 그런 번뇌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잠 못 자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자꾸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는 데까지 마음을 갖고 결정해요. 실제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 군사를 풀어서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가 들어와서 그랬다?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 안에 쭉 보면 아우 다행이다 나는 아니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 혹시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 귀신에 대해서 막 그냥 사로잡히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너무 귀신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그 교단은 이단 교단은 어떻게 하죠? 그 베레아 교단은 그 대림동에 있는 성락교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이나 문제는 다 뭘로부터 왔다? 귀신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막 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막 쫓아내지만 거울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거울을 보고 이게 귀신을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아주 맹신을 하고 모든 게 다 귀신으로 이렇게 다 포장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 잘못돼 있지만 너무 반대로 귀신은 무슨 신하라 깔아먹는 소리야라고 아무 그런 의식을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충분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고 또 본인 혼자 힘들다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 나를 장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태클을 건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정체를 알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쫓아냈지만 지금 주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이런 다른 말로 어떤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어디를 지금 귀신이 잡고 있어요? 입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리고 잡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함께하옵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도둑은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어와요. 틈만 보이면 그냥 들어와서 어느 한 곳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잡은 곳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 못하는 이 귀신이 지금 입을 잡고 있으면 지금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엄청난 거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딱 지금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걸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상황, 예수님이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아멘.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와 잘됐네. 그냥 늘 그냥 그 귀신 그 말 못하고 그 답답하고 그냥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 말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됐으니 얼마나 잘됐어 축하해주고 그리고 다들 내일처럼 기뻐해주면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셨다가 회복이 되면 똑같아. 우리가 나은 것처럼 막 박수치며 환영하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러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15절 16절에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번 15절 16절 우리 한번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지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지금 나와요.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저 예수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힘도 아니고 귀신 중에서도 제일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좀 이러고 지금 있어요. 또한 무려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못 믿겠어. 그러니까 마치 15절을 공감하면서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못 믿겠어. 그러면 더 큰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예수님이라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 혹시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 아니야. 저거 귀신의 왕이 힘을 빌어서 쫓아낸 거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못 믿겠어. 더 큰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서 믿겠어. 그러니 보여줘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시원하게 보여주지. 뭘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더 큰 능력,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부류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그 율법들,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지도자들의 언급을 안 해요. 왜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같이 도면급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비하시키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뭐 서기관이 그랬다, 바리새인이 그랬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하지만 사실 누가의 저자의 의도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랬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맥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맥 빠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17절부터 내가 귀신의 왕, 이게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에요. 세불이 파리예요. 윙 날아다니는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우리의 여름에만 기승을 부리는 파리의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우상들은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뭐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 파리 대왕이 힘을 빌어서 저렇게 저 예수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사롭고 어이가 없으시면 17절 18절의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얘들아 사탄의 힘으로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은 귀신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아낸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말 못하는 귀신은 지금 귀신이 정상적인 사람을 지금 딱 입을 막고 붙잡고 있어서 귀신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건데 또 다른 귀신의 대왕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주님이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분쟁하고 다툴 건데 그게 너희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은 16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19절에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 너희들도 이러한 귀신한테 잡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도 스스로 이렇게 누구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이제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너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 아들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럼 너희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그들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공격과 의심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질문한 자들을 위해 지금 차근차근 주님께서 반박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 파리 대왕의 힘을 빌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안 쫓아낸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 그 유대인들 정상적인 자들 너희들이 이걸 귀신이라고 말한 너희들이 이걸 쫓아낼 상황이 환경이 되면 너희들도 그럼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그런 귀신의 힘을 빌어서 너희들은 그리고 기도하고 쫓아낸 거냐라고 지금 이렇게 19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20절이라는 거죠. 방법이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손. 이게 헬라어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시편에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는 이런 시편의 노래들도 이제 나오시고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라고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그럼 왜 틀립니까? 근데 이제 누가의 의도는 성령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저자의 의도가 뭔가 이제 담겨 있어서 똑같은 내용도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귀신을 쫓아낸 것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영, 성령 다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성령께서 성령의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누구에 이끌려서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강야에 가시고 막 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예수님도 성령님의 함께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해요. 그곳에는 공의와 기쁨과 평화와
그런 희락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곳이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어디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쫓아내고 물리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당신이 예수시니까 그냥 나가 하고, 그냥 그 힘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이 약한 자가 만약에 대거를 한다면 당연히 약한 자가 그냥 힘센 자 앞에 눌려가지고 깽깽거리고 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 뒤에 21절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자는 사단이지만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가 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더 강한 자로서, 능력자로서 그의 그 굴복이 되어 그냥 쫓겨나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성도님들은 이제 주의종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좀 기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담대하면 이제 본인 자신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붙잡고 있으면 말을 못하고, 귀를 붙잡고 있으면 듣지 못하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오그라들어서,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울증,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이제 생각이 건강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귀신은 어떻게 한다? 쫓아나가는 거야. 귀신은 정체가 발각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도둑하고 똑같아요. 도둑은 정상적으로 내가 막 그냥 나 도둑이야 하고 남의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아무도 없나 있나 그 주변을 얼쩡거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담을 넘어가든 어떤지 몰래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야. 도둑이야 라고 하면 그 도둑이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둑이요. 그리고 이제 막 강도로 변하거나 뭐 이제 또 다른 상황도 올 수 있지만, 귀신은 도둑과 같아서 발각하고 정체가 드러나면 어떨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살면 귀신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이 지금 이거 우울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갑자기 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뭔가 지금 내가 이런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점검 중에 하나는 귀신이 장난칠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 가지 점검 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쫓아내시고, 나쁜 생각을 타고 오는 거 마음에 딱 붙어서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틈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만, 완벽한 하나님은 어디에서 경험해요? 천국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곳은 지금처럼 막 깨어있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어떻게든 막 하나님의 전신갑 들이고 마귀를 물리치고 막 마귀들과 싸우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뭐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더 사모하는 거죠. 이 땅에 병들고 그냥 가난하고 그냥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천국을 사모하느냐? 그곳은 그런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땅은 잠시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억누르고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로 승리해라? 정체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알았다면 그 정체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뭐로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왜? 21절 22절 21절은 강한 자가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22절 더 강한 자 즉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완전히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를 제압시키는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라고 36개 주랭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말 못하는 이 귀신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귀신을 여러분들 손으로 어디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딱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붙잡아요? 입을 탁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먹기는 하지만 말도 못하고 어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나갔어요. 그럼 정상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이 왔던 자리에 주님이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귀신이 떠나면 거기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24절 더러운 귀신이 이제 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 못하는 입을 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여기저기 지금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여기서 이제 물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지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하냐면 사막 지역과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 있는 곳은 뭐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어디로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이면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귀신이 사람 어디 또 이제 자기가 약점을 찾고 그 어디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그 물 없는 곳으로 사막 지역을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 생각이 날까요? 원래 자기 집이 어디였어요? 자기 집 어디였어요? 예? 입을 붙잡고 있었던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들은 이 귀신은 이 더러운 귀신은 이 도둑과 같은 이 귀신은 누구한테 붙어 살아야 되고 괴롭혀야 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냥 나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24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씩 문장을 보시면 그가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느 집이에요? 입을 붙잡고 있던 말 못하던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갔더니 25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서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빈집이 되었어요. 빈집. 그래서 26절 확인하고 이제는 귀신 하나가 입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굴복되어서 떠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 아,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떠돌아다니는 26절 몇 명? 몇 명이 아니죠. 몇 개? 7. 처음에는 몇 개가 붙었어요. 하나가. 이제는 몇 개가 왔어요. 7개가 와서 7개가 오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냈는데 왜 이게 또 나중에 재발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이거는 왜 더 힘들지? 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 26절 생각이 나세요? 예? 이거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말 못했을 때 귀신은 하나만 붙었는데
그 떠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가본 거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주님이 계셨으니까 감히 쫓겨나와서 못 갔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집을 이제 가본 거야. 또 틈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이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돼서 빈집으로 들어갈 수 있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귀신 친구들을. 야, 니네 떠돌아다니 갈 데 없지? 야, 지금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온 곳이 빈집으로 청소 비어있고 그냥 수리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도 돼. 야, 다 모여. 7이라는 건 실제로 7이라고 하지만 완전수라고 해갖고 많은 숫자의 귀신이 더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더 떨어지기가 쉬워요?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 더 힘들어. 그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맞아요. 그건 정답인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네. 처음부터 안 되네. 더 많이 해야 되네. 더 막 그냥 땀나고 힘들게 해야 되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7 귀신이 안 들어오게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야, 더 많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뭐를 대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아주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시작할 때 제가 그래도 저를 보고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다 여기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땀을 흘리고 그냥 있는 정성 없는 정성 그냥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 드리고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허리 막 어디 뭐 머리 그리고 우리 그 처음에 있던 교회 옆에 어떤 남자분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막 그냥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끄떡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막 그냥 나 잡수시오 하는 그 남자분도 있는데 거기는 진짜 이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갔는지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진이 빠질 정도로 막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 제가 그 목회 초기에는 막 근데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 안수해 주시면서 치유 쪽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치유를 해서 사실은 그 중점을 많이 했던 부분인 걸 이제 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도 받고 회복도 되고 뭐 또 이제 더 이제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쫓아내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것까지는 했어요. 열심히 진짜 진액을 쏟고 했어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 이 뒤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허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기까지는 막 여러 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놓친 부분이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떠났지만 다시 뭐 할 수 있다? 예? 들어올 여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말씀은 요걸 근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냐면 우리 집사님 간절 무릎 간절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 그 간절 계단을 걸으시거나 뭐 오르막을 다니시거나 보행하실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런 무릎 간절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간절을 치유해 주신 그 자리에다 다시 7 귀신처럼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간절에 귀신 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랑 여러 가지로 모두어서 회복시키고 건강해 주시고 그 아픈 자리였던 그 자리에다 뭐 하느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귀신이 떠돌다가 혹시 그곳에 와봤는데 빈집으로 청소되었다면
26절처럼 뭐 이제 친구 귀신까지 다 악하게 뭐하고 와요? 때로 몰려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뭐 해야 돼요? 방비를 해놔는 거죠.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태우고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아프신 분들 그 자리에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워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아픈 일 또다시 아픈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또다시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도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도둑과 같아서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어느 순간 못 듣고 어느 순간 몸이 불편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면 본인이 기도할 수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쫓겨가고 여러분들이 다 아주 뭐 나가주세요 안 하면 안 돼요. 귀신 사단은 뭐 해야 돼요?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귀신 사단 마귀는 뭐 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가! 라고 해야. 그러면 제가 평신도 때 이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축사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셔서 실제로 축사하는 과정을 늘 보고 막 그냥 막 더러운 오염 물질들을 막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옆에 붙잡아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정체를 드러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 말상대하지 마시고 나가라고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잘하셨지만 여기는 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깨끗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쯤 방문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24절에. 그래서 가봤더니 들어갈 여지가 생기고 충분히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귀신 떼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랑 같이 떠돌고 어디 붙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건데 다들 끌고 와서 거기에 더 붙어 있으면 이전보다도 더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몇 배로 힘들고 몇 배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입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가 뭘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불교는 다 뭐하라고 해요? 불교는 다 뭐하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고 다 비우래요. 다 내려놓으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할 수도 있지만 내려놓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가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들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뭐 물질을 내려놓고 뭐 그렇게 다 비우라는 뜻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비우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귀신 사단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비우라고 안 하세요. 뭘로 채우래요? 다. 뭐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뭘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으로 채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그 힘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힘 도움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채워라는 소리예요. 비우지 말아라. 비우면 뭐만 들어온다? 뭐만 들어온다? 사단 마귀 귀신만 들어온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잠시,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천편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내가 요청하거나 초대하거나 내가 뭐 기다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도둑처럼 어느 순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붙잡혔다, 뭐에 잡혀있다, 뭐에 묶여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며 그런 삶을 살려면 악한 사탄 이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뭐하고 다녀요? 매일 다닌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알면서도 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실천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냥 거기에 그냥 희적고 눌려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만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걸 또 깨달아 알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은 반드시 있다라는 정체를 알고 그 귀신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도 틈을 타고 들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을 생각을 마음을 잡고 있어서 우리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고통 주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쫓아난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사단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잡고 있어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이렇게 더럽게 비열하게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